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며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매의 소산과 내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내 원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면 주께서는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리니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재산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위에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에 경청하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4절까지의 말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부터 말씀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5배나 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가운데서 복으로 바꿔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복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 저희가 알기에 그 복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여 복받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을 누가 주는지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1월 1일 날 복을 빌고 또 구정이라고 복 받기를 원하며 복 받으라고 인사들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복 받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지식과 이론이 있지만은 복 받는 법에 관하여 가르치는 책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하고 또 누가 주는 것인지 모르고 구하기에 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구하고 또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여 구한 것도 만족하지 못하여 거짓말쟁이 아비에게 속아서 저주를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복에 관한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관한 말씀하신 복받으라는 말씀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의 복이기에 다른 어떤 세상의 복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세상의 어떤 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준이도 바꾸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세상에 비는 복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자연인들은 성경의 복을 받을래, 우상이 주는 돈복을 받을래, 그러면 무엇을 택하는 것이에요? 돈을 택하는 것이죠. 예, 세배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세배하면 그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복을 빌어주기 바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돈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세뱃돈을 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덕담보다도 세뱃돈을 받기를 더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고 세대인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성경의 복을 받을래,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을래 하면 무엇을 받겠다고 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보다는 성령을 받아갖고 이 땅에서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복받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경의 복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가장 복이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그러한 것이
그 창세기의 말씀에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그 창세기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 복에 관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와서는 이제 그 복에 관해서 다시 강조하시는데,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좀 읽어보면 열심히 읽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말씀이 많으니까 그냥 열심히 읽는데 출애굽기 가니까 없고 레위기 가니까 더 없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가 한 두어 달도 안 돼서 신명기에 딱 오면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용두사미로 끝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 읽죠. 작년에도 그냥 끝까지 다 읽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칭찬하고 상을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 받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복 받읍시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서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도 복 주시겠다는 거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5장에 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잃어버리고 요행을 바라나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슬퍼하며 참으로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간 그 부자와 같이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인들인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면은 복 받는 비결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받으려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시편에도 복에 관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복 받는 것에 관하여서. 시편 1편부터 보면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즐거워하기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번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번성의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번성하였을 것이에요. 그렇죠? 복을 받고 번성하여서 왕국을 이루고 차지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을 그런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저주받은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 저주받은 대로 가고, 그 반복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였다면은 복받고 참으로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참으로 이렇게 모든 민족들의 그야말로 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복받는 것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에워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다윗 왕국 주변에 둘러싸인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하여 홀로 그 골리앗을 적들을 대적하여 승리한 것 같이 사방의 우상 숭배자들의 왕국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으며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사방에 믿지 않는 자들로 둘러싸이는 것 같아도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자, 다윗과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 것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 것입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다윗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의 1편의 그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고 조롱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에서 복을 받으려면, 저주로 해서 바꿔서 복을 받으려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약속으로 바꾸는 그러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통하여 주셨다면 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에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복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복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5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받는 자들이 누구인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런 대환란 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환란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한다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 것입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그들로부터 그런 욕을 당하는 것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도 왜 우리는 복받은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복받기를 원해. 내가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면 거짓으로 꾸며 악한 말을 거슬러 하게 되면, 받게 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내가 그 복을 받기 원해.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더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기 원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들은 저주하면 너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 저주를 복으로 바꾸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박해를 받거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행복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순종하여 저주를 복으로 우리는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지만은 그 생명을 내놓게 되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의 생명을 내놓게 되는 것,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것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저주받은 백성이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환란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의 또 이렇게 복에 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7가지의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놓은 것을 이렇게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계시록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렇죠?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는 것이죠. 또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까 찾아봤던 말씀이죠. 또 세 번째로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또 19장 9절에서도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 그게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어 들림받아서 혼인잔치를 할 때 거기에 또 초대 받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하더라. 20장 6절에서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복되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란 복인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요. 성경은 복받을 조건이 무엇이에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22장 14절에서도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무서운 저주의 책이라고, 받는다는 그런 책이라고, 지옥에 관한 책이라고, 불못에 관한 책이라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미래가 닥칠 것을 경고하는데 그것을 보지 않게 자신들의 미래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계시록에 있는 저주를 성경을 고쳐서 바꾼다고 해서 그 저주가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저주가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들도 오라 말하고 또 목마른 자들도 오게 하여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말씀을 들어야죠.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성경에 더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더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고치면 재앙이 더
한다 말씀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그것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경고가 있는데 의를 하면 더욱이 저주를 더 복을 저주로 바꾸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 해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겠습니까?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24장은 전체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여서 참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여 주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복 받는 그러한 비결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을 지켜 행하기를 우리가 계명들을 지켜 행할 때 복 받은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개역 성경에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는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는다.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아셀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복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복받았다. 그러니까 레아가 복받았다 것이죠. 재판관기 5장 24절입니다. 재판관기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는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복을 받을지니라. 복 받았다 말씀하는 거죠. 야엘이 여인이죠. 또 복 받았다. 같은 재판강기 17장 2절입니다. 17장 2절. 제독교인들은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복받는다는 말씀이 개역성경엔 우리 성경에는 복받았다 이렇게 있는데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17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로부터 취해간 은 1,100세켈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제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복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룻기입니다. 룻기. 예. 복받으라 는 말씀이 여인들에게만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룻기 2장 20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 찾으셨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서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다음 친척 중에 하나니라 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렇게 복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3장 10절에도 있습니다. 그 옆에죠. 예, 읽어보십시다.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또 사무엘상 25장 3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 조언이 복받으며 내가 복받을지니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복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3장 12절. 다 찾으셨죠?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7번에 복받았다, 복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복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예요? 어디 것 같아요? 마태복음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복에 관해 제일 많이 복자가 많이 나오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요. 복 받는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 받는다 이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읽어야 아 복이 있구나, 아 복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성경 전체에서 아 복 받으라 하시구나. 창세기 조금 읽다가 아유 이제 복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오면 다 복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그 천사가 그네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복받았다 하시는 거죠. 48절에 그 뒤에 옆에 있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지위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 부르리라. 마리아가 주님을 나를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성경은 복받았다, 복을 받아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약의 처음부터 계시록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같이 읽기를 원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가족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복받은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할 때 박해를 받을 때도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면 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주받은 피를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받은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인생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 것,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하겠죠.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복이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복이 있는 자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하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지 못하기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약속하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생애를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알지 못하면 선물을 받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도 이게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이라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 기쁨이 없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저주받은 인생을 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받기를 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면서도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물건을 감추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맛을 봐야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죠. 그 맛을 모르는데 복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소망하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저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복을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주받을 일이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5배나 더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에 복을 저주로 바꿔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원한다면은 성경대로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봤지만 9군데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시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는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들이 읽다가 그만두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 한 해도 끝까지 잘 읽어서 주님께 복을 받아서 받은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란 한 해가 되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어때요?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기쁜 모습으로 교회 와야 돼요.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죠? 저 또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찾아서 그 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영생의 그 약속을 소유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저주받은 것처럼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운 것을 겪었어요? 어떠한 마귀의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귀의 하는 그 저주를 우리는 복으로 바꿔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복 받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복 받았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이 안에 속한 분들이 이 복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유튜브로 통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듣겠지만은 저는 대전 성령 침례교회 목회자로서 대전 성령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저주받은 생애에서 구원받고 복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성경에서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취하로 가까이 하는 즐거움으로서 복받은 그러한 올 한 해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놨으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전체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러한 복을, 신비와 같은 그러한 복을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서 더 깊은 복까지 누리는, 다른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복까지 찾아서 누리는 저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준 형제부터 박덕길 형제님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차고 넘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에게 복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다 일어서셔서 301장 부르시고 우리 배세훈 형제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